오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 우선 들어가기 전에 좀 사도행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너무나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벌써 제목부터 사도행전이야. 사도들의 행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단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 당시에 이 전환기 시대에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교리로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왜 전환기 책이냐? 그 당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형성했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부활도 몰랐었다고. 주님이 부활하고 나타났는데 안 믿었어. 그 정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보면 안 되는 거야. 대부분이 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2000년 지난 이 상태에서 지금은 은혜 복음 시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로 성경을 보니까 안 풀어지는 거지. 이 사도행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걸로 착각하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없거든, 여기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았던 것은 주님이 계시하는 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기 책이래요. 즉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진리를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하면서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완전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7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시다가 7장에서 스테판이 죽음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버리시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 다음에 버리세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끝나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 가서는 완전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끝나요. 그 다음부터 이방인들이 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십자가 사건 후에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이라고. 사도행전은 주님이 같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아는 은혜복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은 사도의 표적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은사주의의 이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지고 사도의 표적을 자기네들이 한다. 자기네들이 신사도래. 신사가 뭐 신사도가 있어? 지네들이 사도라는 거지. 사도는 없어졌지. 사도가 지금 있어요. 선지자도 없어졌죠. 그 당시에 사도들의 표적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사도의 표적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하는 자들이 은사주의가 나온 거예요. 1900년에 와서. 그래서 그것은 가짜 은사라는 거죠. 사도의 표적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그렇죠?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있을 때 했었던 거라고. 왜?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사도의 표적이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또 침례 중생 나오는 거죠. 가장 먼저 이단이 나오는데 그게 침례 중생이에요. 물 침례 중생. 그래가지고 캐토릭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걸로 교회가 컨트롤하고 니콜라파가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결국에는 정치랑 합해가지고 로마 캐토릭 교회로 나가는 거죠. 그 당시에 행위구원이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거예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그래서 이 표적들을 말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준 표적이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행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릅니다. 사도들이 전파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표적의 은사가 나타났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내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자, 이 구절은 한다고 자기네들이 그러죠. 귀신 쫓는다 그러고 방언한다고 그러고. 근데 18절은 얘기도 안 해.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이건 안 해. 근데 어느 목사가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인데 그 동시에 죽었어. 아버지랑 아들이. 이 미국에서. 이걸 하려고. 뱀 가지고 놀다가. 이걸 믿었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18절을 그대로 믿었어. 그래서 죽었어. 동시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죽어? 표적의 은사가 끊어졌으니까. 표적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걸 지금 하려고 그러면 죽는 거지.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 사람들이 뱀을 짓고 독뱀을 짓고 독을 마시면 해를 입지 않아야 돼. 이거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은사는 표적의 은사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표적은 성경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준 거거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표적을 줄 이유가 없어요.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줬다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지금 사도행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표적의 은사들이 지금 20절에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표적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표적이 없었으면 모세를 따라 나와서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그 백성들이 따라 나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지 표적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를 전파 이게 아니야. 자,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시대에 직분을 주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예?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잘 봐요. 이게 순서대로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도를 주셨어. 사도는 초대교회 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주셨어. 선지자도 초대교회 때 끝났어요. 이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예언 이상의 것이라고.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선지자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 이게.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다 이 사람들. 그 지금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장애들이 교회에 들어왔지. 그 사도도 끝났고 선지자도 끝났어.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도 사실 끝났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 세계적인 부흥이 끝난 건 무디 그 다음에 빌리 썬데이에서 끝났다고 봐요. 빌리 그레함은 가짜로 보고. 그러니까 1933년에 빌리 썬데이와 복음 전도자는 끝났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옥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마지막에. 그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지금 남은 거는 목사와 교사예요. 그 지옥교회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사도 끝나고 선지자 끝나고 이벤젤리스트 끝나고.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을 말한 거예요. 목사가 되면 티칭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목사와 교사는 지금 교회에 있는 마지막 직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모르게 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사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거듭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기다리라 그랬죠. 그때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세요. 2장 1절에 보면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오순절날 있었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성령님이 왔을 때 있는 이 현상을 가지고 지금 오순절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여기서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성령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게. 왜?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 위험한 책이에요. 이거 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나와요. 카톨릭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역을 보고 초대교양 나오죠. 그 다음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도 사도행전 잘못 날라서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물침례 행위구원 나오죠. 하여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뭘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요? 믿음으로. 오순절날 한 번만 성령 침례랑 성령 충만이랑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한 번만.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은 로컬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이라고. 그 뒤에는 로컬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로컬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번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들어와서 인치고 그 다음에는 매번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가만히 있었을 때 성령 충만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받죠. 여기는 한꺼번에 이 2장에서 다 이루어져.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받고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한 번 딱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오순절날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요?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다 그래요? 그렇지 않죠. 여기 2장 41절에 보면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렇죠?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런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라고. 여기 47절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마찬가지예요.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4장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8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옮겨져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 또 표적이 나타나요. 네. 자,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일들을 전파하는 것을 믿었을 때 남녀가 모두 침례를 받으니라.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과 꾸준히 함께 있으며 기적들과 표적들의 행해짐을 보고 놀라더라. 표적의 은사가 있었죠. 근데 침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처럼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가지고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그렇죠? 여기서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성령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침례만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가지고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지가 사도라고 그러고 안수해 가지고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완전히 혼동 속으로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봐요.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령 그런 뭐 표적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우리처럼 구원받아요. 여기서 32절에 보면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래야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렇죠? 여기 어디 성령이 뭐 임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침례를 준 거죠. 믿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신앙 간증으로 침례 받고 싶으니까 침례를 준 거죠. 가톨릭 성경은 이것을 37장을 없애버려 가지고 바로 물 침례 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갔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 사도행전 가지고 이런 그 오류들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사도행전이 이건 교리 책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오기 전에는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계시를 누구한테 줬다 그래?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한테 준 은혜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안 보면 사도행전 1장서부터 딱 우리처럼 다 알았다. 그러고 그걸 전파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코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의 그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그 더러운 짐승들을 먹지 않는다. 먹으라니까 안 먹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식이 없었던 거야. 은혜 복음 시대에는 개고기 먹어도 돼. 이거 이제 나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베드로는 몰랐던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먹냐? 왜? 아직까지 율법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클리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처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깨달아요. 어디서? 코넬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자 34절에 보죠.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와서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서부터 9장까지 베드로가 우리처럼 알았다 그러면 곤란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대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 그것만 그 사람들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가리키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았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42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봐요. 여기서는 또 성령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듣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는구나. 그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달아요? 방언을 하니까 성령 받은 거라. 그래서 그 당시에 표적으로서 줘가지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그래서 표적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방언을 안 했으면.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는구나. 그러니까 표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44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봐요.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하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안 믿었을 거 아니야.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은 자들이, 이게 유대인들 아니야. 할례 받은 자들.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이방인들이. 그래서 표적의 은사는 누굴 위해서 줘요?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줘.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구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결국에는 정확하게 이 은혜 복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요. 그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제일 먼저 생긴 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사도 바울의 그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러지 않고 야 사도행전 2장 1장 이거 가지고 은사주의 만들고 뭐 만들고. 사도행전 2장에 가장 위험한 교리가 나와요. 그걸로 인해서 캐토릭이 되고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아직까지도 그걸 쓰고 침례교도 그걸 이용한다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아주 제일 무시무시한 구조예요. 그걸로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지옥 보낸 거예요. 그걸로 가톨릭 교회가, 그걸로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다 가지고 나오는 교리.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론. 물침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라고 하더라. 봐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우리처럼 설교하지 않았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자들이야.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이 그의 전송을 받고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지금 이 정도로 헷갈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만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더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너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만 그 다음에는 할례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논의를 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기억이 난 거지.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기억이 난 거야. 자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아까 얘기한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셔 성령을 주셨으며 그렇죠? 주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받아들였다 이거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9절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그렇죠? 야, 너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을 유지한다. 이거 다 틀렸다 이거야.
내가 증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정결케 하신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나.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와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알아요? 이때가 AD 46년 정도 됐다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장은 AD 30년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16년 지나서 확실하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가지고 지금 구원론을 가지고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걸로 수많은 사람 지옥 간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이시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써먹어요.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마저도 어떤 침례교들은 이걸 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왜? 이건 행위구원이에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래야지 성령을 받는. 그래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침례 받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시간 없어가지고 침례 못 받고 죽으면 지옥 가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율법 시대에서 그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런 식으로 생활했듯이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성전에 모이는 거 있다고요. 그대로 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들의 계시라고. 그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제 하나씩 베껴지는 거라. 그 다음에 클리어하게 은혜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로 여러분이 알아야지 이제 사도행전 읽을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헷갈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